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도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2년 표를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2022년 표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럽니다. 그럼 제가 주의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 먼저 하고 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인 김병지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아마 다른 감독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 사람의 좌우명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축구 포지션이 골키퍼죠. 골을 안 먹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뒤엔 공이 없다. 골키퍼니까 자기 뒤에 공이 있으면 그건 얼마나 이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골인 당한 상황이니까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내 뒤엔 공이 없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좌우명 하나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고 또 얼마나 마음의 다짐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만 해도 김병지 선수의 뒤에 공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정도가 아주 많이 있었죠, 그죠? 골을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수준이에요. 자기의 마음은 골을 지키는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지만 인간은 그런 마음과 달리 자신의 뒤에 골이 여러 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모습이죠. 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의지와 상관없이 내 뒤엔 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더라도 내 뒤에 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심. 어떻게 김병지 선수가 골을 지키는 것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골문을 지키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골문을 지키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이 우리의 2022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키심 얼마나 견고한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의 지키심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골문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이는 100%예요. 절대로 그 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인가? 이것만 알아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감사, 감사, 감사 이런 고백이 1년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산화탄소가 문제야, 성면이 문제야, 아세톤이 생성된대, 새집에는 또 뭐 어떤 일들이 나타난대, 코로나19가 있대, 직장 경제가 힘들어진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복되고 멋지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골문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2022년의 삶을 지키신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이후로 그 시간에 감사, 감사, 일어나도 감사하고 또 일어나도 감사하고, 4개월이 지나도 감사하고 5개월이 지나도 감사하고 계속된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세움에 대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골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이 되어서 내 뒤에는 공이 없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렸는데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올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서 올려주시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퍼센트?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분은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꿈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록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상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 신명기에 보아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있어서 눈동자 같이 지키심,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지키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아도록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어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눈동자와 지키심에 대한 그런 연결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이 인정하겠다. 그만큼 기이 여기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30개가 아닌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한 동작이, 이 눈 하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회로가 작성이 돼야 이 시선경이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30만 개의 회로에다가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체는 참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무엇이 만약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신경세포와 혈호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탁 감기게 되어지고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TV에 보니까 게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눈 안 감고 담대한 것인가 앞에 뭘 유리로 가리고 보이게, 그리고 공을 던지면 끝까지 눈을 뜨게 하는, 그래도 공 날라면 눈 깜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눈은 우리 정상적인 작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있는 주름도, 우리의 눈썹, 속눈썹 자꾸 눈 찌른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 없는 것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눈썹도 눈물샘이나 눈물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눈을 보호하면서 30만 개의 혈호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우리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눈동자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으시거나 외출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어떤 시간 속에서도 눈동자 같이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것을 넘볼 자가 없습니다. 상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 이렇게 골키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 같이 수많은 혈호를 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골키퍼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 자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코로나19에서 병 안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 2020년의 삶을 통해서 너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를 지키심.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훈련받고 그래서 국가대표의 선수가 되었어. 다시 말해서 한 국가의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니까. 그런 골키퍼라고 하더라도 내 뒤엔 공이 없다, 볼이 없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지키더라도 인생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킨다. 그분의 지킴은 인생의 좌우명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지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참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되고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새해 1월 1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키심은 완전한 지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푸른숲 성도들에게는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다. 방패를 두 가지로 구별했네요. 한 방패는 앞에서 전진적인 큰 방패고 또 하나는 손방패로 순간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오는 것도 다 막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저한 것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또 악한 것들은 대신 싸워지기도 하고 물리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표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온전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이 한 해의 모든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것은 능력 가운데도 완전하셔요. 그래서 어떤 것은 힘에 부닥쳐서 어떤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일시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의 지키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은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번 한 주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지키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한 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이 우리의 지킴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하루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만 고백했던 그런 책을 냈던 목사님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 세워져 있던 철책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철책에 깔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속수무책 그런 거죠. 들판이니까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무겁든지 그 충격과 그런 상처 때문에 이게 나오려고 해도 본인이 힘이 잘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들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도움을 청구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기도하라 그 마음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힘을 다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더 힘껏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네. 쫙 빠져나가기 힘주는데 그때 이게 들썩에서 탁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철책을 탁 들어올려보니 그게 탁 들려서 탁 빠져나왔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최초의 기도 응답이었다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인생 힘들 때 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나에게 누를 때에 마치 들판의 철책처럼 2022년 우리의 인생에 실질적인 철책이 우리를 누를 때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서 눌려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고 들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검성을 들어야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원래 그 마태복음 7장 7절의 9절 말씀이 오늘 우리 한 해의 주제 선구인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여러 마음의 질책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시간이 또 한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날에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영원토록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환경에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푸른숲 교회 2022년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심 앞에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우울증, 공황장애, 힘듦 그 무거움이 무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나쁜 마귀들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심 천군 천사를 보내면 그 악한 영도 다 떠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는 생각들은, 무거운 생각들은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주시는 것인 줄 믿고 이 한 해 어떠한 생각들이 나면은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이산화탄소든지, 그리고 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벤젠, 아세톤 이런 거 일어난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새집 증오 같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의 새집 증언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음침한 골짜기에 그 사명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승리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2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되 완전하게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